안녕하세요. 고덕 아름다운 교회 어머니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 박주덕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며 저들이 평생의 삶에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자녀들로 키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가는 거는 길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리. 부르신 그 뜻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늘 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리.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아멘. 어머니 기도회 세 번째 3주차 시간 우리 함께 본문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18장 7절 말씀을 다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 내용은 이것이었죠.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르우벤과 므낫세의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기업을 얻은 것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고요. 그러한 것은 이미 여호수아 때가 아니라 모세 때에 모세가 그들에게 그 요단 동편 땅을 허락했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내용은 이와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지난주 영상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가지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에는 같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적인 배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계속해서 요단 서편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광야의 길을 끝내고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 눈앞에 보이는 아주 커다란 목초지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굳이 우리는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목초지에서 우리가 살겠다라고 모세에게 청을 하게 되고, 과정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들은 가나안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가장 앞에 서서 그것을 감당하고 다시 원래 본인들이 원했던 그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저들의 삶에 있어서 문제는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후에 보면 요단 동편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들에게는 큰 열등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마치 자기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서 요단 동편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머물러 사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요단 동편에, 그것도 요단 서편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아주 커다란 제단을 증축하게 됩니다.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원래 있던 제단과는 또 다른 제단을 만들었던 모습에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은 요단 동편으로 쳐들어와 전쟁에 임박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자 요단 동편에 자리 잡고 있던 백성들은 여기서 거짓말로 둘러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곳에 제단을 쌓았던 것은 제사를 드리려 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제단을 쌓음으로 인해서 분쟁이 되고 요단 서쪽에 있는 10지파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위기감을 느꼈던 요단강 동편에 있는 족장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무슨 말일까요? 요단 동편에 쌓았던 제단이 저들 스스로 결단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쌓았던 것은 아니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제사를 드리지도 않을 제단을, 그것도 강 건너에서 보았을 때 굉장히 커 보이도록 가시적인 효과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그 원인은 여호수아서 2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묻게 될 거라는 거죠. 아직도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단지 요단 동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들은 상당한 위협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에는 요단강 건너 서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요단 동편에 있냐라고 후손들이 물었을 때 자칫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분깃이 없다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자손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길까 하여서 요단 동편 지파들은 그곳에 제단을 쌓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요, 아직도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안전함을 위해서 또는 출석 도장을 찍듯이 단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형식적인 행위로 간주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진 않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시적인 형식적인 것이 더 중요해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은 마치 요단 동편에 제단을 쌓아서 그것을 가시적인 효과로 보여주려고 했다라고 핑계대는 것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신방을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사업장 개업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삶의 안정과 성공을 보장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왜곡된 신앙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거칠애와 형식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형식으로 치우쳐진 예배에 우리가 오랫동안 노출이 되어지고 그것에 대한 잘못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너무나도 긴 시간을 헛되이 소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들이 먼저 더 원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좋은 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을 지고 있는 자들이 오히려 더 지속적으로 열등감에 시달리고
분쟁을 야기해야 되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약속이요, 언제부터 있었냐면요, 사실 모세 때 이미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아셀 땅과 길르앗 땅에 그 기름지고 좋은 것을 보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가축들이 심이 많았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곳에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저들은 선택을 한 거죠. 그 선택에 대해서 모세는 그 선택을 존중해 주었지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약속은요, 너희들이 원하는 땅을 먼저 갖고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땅은 요단강 건너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너희들은 원하는 것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전쟁을 할 때마다 아내와 자녀들은 그곳에 두고 가장 앞서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 그 희생의 결과가 요단을 건너지 않은 요단 동편에 불과한 것이라면 아무리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은 빛 좋은 게살구와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자 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땅을 선택하였지만 성경에서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에 소돔이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나눠주시는 분깃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그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질과 그릇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고 많고 크고 작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교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주셨다라고 감사하는 삶. 때로는 야곱의 12 아들들처럼 그 기질상 선천적으로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극복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충만하게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너무 거기에 집착하여서 필요 이상의 희생을 치르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가나안 여정 가운데 가장 불필요했던 시간은 결국 광야 40년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2달도 안 돼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40년 동안 누리고 40년 동안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오히려 그것이 40년의 기간 동안 애굽에서 나왔던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삶을 그치고만 그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고. 혹시 아직도 우리들의 삶이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광야 가운데 있다 하여서 우리가 좌절하기보다는 그 40년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처럼요? 그렇죠. 갈렙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가지고 싶은 것보다는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는 나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마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할 때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의 삶이 주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 것과 내 것을 비교하여서 열등감에 시달리거나 또는 우월감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는지 그것에 마음을 두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때로는 자기의 성향에 따라 그릇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를 수 있지만 그 다른 것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의 자녀들 자신이 갖고 싶은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등감에 시달리고 그것이 분쟁거리가 되고 그것이 자녀에게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요단 동편의 지파들과 같이 혹시 우리 가운데 어리석었던 선택에 의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과감히 던져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이미 선택한 것이 있다면 기꺼이 그 책임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광야 40년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서 엎드려져 삶을 마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그러한 여호수아 같은 자녀, 갈렙과도 같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의 나눔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가운데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두 번째,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나의 선택에 우리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